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체험으로, 응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깊고 풍성한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단비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인도하시기도 간구합니다. 허투루 보낸 많은 시간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며 행함의 실천으로 아버지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무장하여 주시기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회 교회를 섬기는 동행하는 이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나눔으로 또한 훈련된 일상의 생활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 학교 이름 행사도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청년부 수련회도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연로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시는 축복에 함께하시면서 또한 이 시간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과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위로와 격려로 들어주시기도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19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면입니다. 1절로 12절은 교독으로 13절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함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 청소년부 학예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도 어제와 오늘 양일간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위하여 애써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청소년부가 참가한 오병이어 캠프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오병이어 캠프에서 주관하는 다음 세대 영성훈련 전문 캠프입니다. 1996년 청소년 캠프로 시작된 검증되고 유서 깊은 그 오병이어 캠프를 경험하신 학생과 교사 그리고 목회자들이 극찬을 하고 있으며 삶의 변화와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우리 아이들도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매년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교사와 학부형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변화되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도 은혜 받은 캠프의 이름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적 기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더불어서 설교학에서 금기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선포되는 설교의 법례는 대략 이렇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헌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물어보심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는 목적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설교의 포인트는 12바구니입니다. 정확히는 남은 조각이 담긴 12바구니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본문 1절 시작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헬라어 원어로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는 앞선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를 고치신 표적 사건이 상당히 지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의 유대인의 명절 곧 유월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일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동네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베세다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등장하는 베세다라는 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구름같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우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따라온 군중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만 자세하게 기록했으나 본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환우들을 고쳐주셨음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아시고 시험코자 물어보신 것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현재 가치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으나 그것으로 감당이 되겠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음식에 축사하시고 원대로 배부르게 나눠 먹게 하십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장정만 5천 명,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모였으리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입니다. 2만 명으로 추산하는 그 많은 인원에 비하면 그래도 참 알뜰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1만 명이 넘는 유대인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유대인 무리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아서 압제받던 로마에게서 벗어나고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의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요깃거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생명의 떡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을 나타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이듯이 구약의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신약의 광야, 빈들의 오병이어 떡의 그림자입니다. 즉 구약의 만나의 기적과 신약의 보리떡 5개의 기적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오병이어 떡은 생명의 떡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오병이어의 떡 5개는 생명의 떡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면 죽는 육신의 떡을 비유로 영적인 생명의 떡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육신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마귀는 금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미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예수께서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즉, 떡 5개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 확실합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며 물을 떠나면 죽는 생명체입니다. 성경의 물과 생수는 바로 진리와 성령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성령이 물을 벗어나면 죽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성령을 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물에서 사는 물고기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을 성도들을 물고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래에 복음의 그물로 많은 물고기로 비유되는 성도들을 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에 찬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린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을 물고기로 표시했습니다. 박해가 정말 심했던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 물고기 그림을 암호로 표시했습니다. 물고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는 떡을 먹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사건에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남은 조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아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먹을 참된 양식을 남은 조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뜻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자들을 남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우고 못된 것들은 골라서 버린 후에 남은 것이 알곡이며 구원받은 참 백성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겨진 7천인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사야서 10장 21절의 말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아멘. 이처럼 남은 자가 바로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듯 먹고 남은 이 남은 조각이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이 정말 귀하기에 예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조각의 실체는 장정만 5천이 되는 유대인들이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남긴 생명의 떡인 셈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떡이 구원을 주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인 생명의 떡을 다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린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을 주실 살과 피로 만든 생명의 떡이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육신의 떡만을 배불리 먹고 그 속에 담긴 생명의 떡은 12바구니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남겨진 이 12바구니는 그저 남은 음식을 담은 바구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는 12제자에게 주어진 바구니, 그 바구니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담긴 바구니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는 지금 나에게로까지 이어졌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실의 분주함에 바빠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열려진 영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기에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그저 썩어 없어질 땅의 양식으로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이 베세다 광야의 12바구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충만하게 담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무리처럼 끊임없이 배고프고 그 배고픔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라는 바구니에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담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 한 바구니 한 바구니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하며 또 연구하고 주의 뜻과 명령을 따라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2바구니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과 교회 전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많은 교부들과 주석가들은 이 이적의 남은 12바구니에 깊은 상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12바구니의 의미를 아주 신학적으로 풍부하게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보리떡 5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물고기 2마리는 2가지 중요한 요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계명 그리고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 또는 구약의 왕권과 제사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은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 밝히심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먹고도 이해하지 못한 깊은 진리의 조각들이 남겨져서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무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 더 깊은 진리들은 능히 받을 수 있는 자들 곧 사도들에게 맡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에 맞추어 12바구니가 채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바구니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실 때 즉석에서 다 전하지 않은 심오한 가르침이나 은총을 사도들이 받아서 간직했다가 나중에 전하도록 남겨둔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적 전승, 곧 예수님께 직접 받은 교훈을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주는 역할을 이 12바구니가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 12바구니란 12사도를 가리키며 그들 자신이 율법의 부스러기로 가득 채워졌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들이 구약의 숨은 의미,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복음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런 해석에서 12바구니는 곧 사도, 12사도라는 등식이 성립되며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옛 언약의 풍요로움을 이어받았다는 신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황금의 입으로 유명한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란 분도 이 이적을 주석하면서 12바구니에 담긴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셨는지 주목하는데 제자들이 장차 온 세상의 스승이 될 사람들이므로 이 이적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려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적의 결과가 정확히 12바구니였던 점에 감탄하면서 남은 조각이 제자들의 수와 딱 맞게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란 사람은 주님께서 12보다 많거나 적지 않은 정확한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은 제자들 각자가 한 바구니씩 들고 그 이적의 증거를 가지게 하려는 뜻이었다라고 풀이합니다. 실제로 교부들은 12제자에게 하나씩의 바구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제자들에게까지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이 이 표징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크리소스톰은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들인 것이 이적의 확실함을 증명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눈앞의 일이 환상이나 속임수가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도록 실제 음식이 넘치도록 남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부들은 12바구니가 사도들의 사명과 증언에 관련되어 있음을 해석의 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 전성에서 12바구니는 단순한 남은 음식 이상의 상징, 곧 12사도, 이스라엘 12지파, 교회의 가르침의 풍요로움, 보편적인 복음화 등을 가리키는 이런 다층적인 표징으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 12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에서 남은 양의 많고 적음이 하필 12로 딱 떨어진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직관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넘치는 축복을 연상시키는 숫자였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곧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표징을 모세 시대의 만나 이적과 연결지어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교 전성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 다시 만나를 내려주리라는 희망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을 늘리는 이적으로 이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 12바구니는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인 12지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먹이신 사건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엘림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후 쉼을 얻을 때 12샘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12지파마다 한 바구니씩을 채울 만한 그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이적을 통해서 교회의 보편성을 읽어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비롯해서 땅의 모든 민족을 7이나 70으로 상징하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등에 언급된 가나안의 7족속은 이방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 취급되었고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70족속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복음서에 기록된 두 번의 떡 이적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떡이 공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서의 서술을 보면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신 곳은 갈릴리 북쪽 유대인 지역이었고 이후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4천을 먹이신 곳은 데가폴리스라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개들도 아이들의 떡 부스러기는 먹나이다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떡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어지는 4,000명 먹이심 이적에서 실제로 7바구니의 남은 떡이 나오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7은 앞서 말한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 12바구니와 이후의 7바구니의 그 표징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여 남김없이 풍족하게 충만해진다라는 구원의 경륜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 해석은 교부 시대를 지나서 교회 전통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고 현대에도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거두었다는 요한복음의 이 세부적인 표현은 초기 기독교의 실천적인 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례에서는 빵 조각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소중히 다루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12절의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절약 정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잃지 않고 간직해야 함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해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지어서 12바구니의 남은 조각이 잃어버릴 자 없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가르침 속에는 성만찬에 쓰인 빵 부스러기라도 소홀하지 않고 모두 함께 모아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의 문헌인 디다케라는 책에서는 성찬 기도 중에 이 부서진 빵 조각들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한 덩어리가 되듯이 주여 주님의 교회를 땅 끝에서부터 모아들이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흩어진 조각을 한데 모은다는 이미지가 교회의 일치와 완성을 상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이적 장면에서 예수님이 조각을 남김없이 거두라 하신 것도 교회가 장차 흩어진 영혼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잃지 않고 드릴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유대교 전통의 숫자 상징과 초기 교회의 성례적, 교회적 이해가 겹쳐져서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풍성함, 보편적인 구원, 그리고 교회가 가르침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보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2바구니가 제자들에게 돌아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양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원리를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 후의 12바구니는 기독교 신학과 영성 전통에서 정말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숫자를 통해서 메시아적 풍요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교부들은 이를 심화시켜서 사도적 교훈의 보존과 교회의 보편적 사명, 믿음의 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숨겨진 뜻을 읽어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에서 보면 12은 이스라엘을, 7은 만국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남은 바구니들은 구원 역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성찬과 교회의 전승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왔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공급과 섬김의 교훈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남은 12바구니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전승은 없지만, 그 12바구니가 담은 영적인 교훈은 교회 역사 내내 풍성하게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 백성들을 모두 먹이고도 남으며, 그 남은 은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그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바구니는 교회가 간직한 충만한 진리와 사랑을 담은 바구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 남은 조각을 받아든 제자들처럼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12바구니는 단순한 이적의 부수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공급,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리고 잃어버림 없이 보존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깊은 표징으로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의 구체적인 운명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남은 음식의 그런 물리적인 행방은 알 수 없지만 그 풍요로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서 제자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교회도 오병이어 기사의 남은 12바구니에서 이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바구니들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비워내고 또 채워지는 역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삶의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 현재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게 하시고 바로 그 맺혀진 지점에서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12바구니 가득 찬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은혜롭게 사용하라는 주의 말씀을 늘 명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331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7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김진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8월 9일 어제 출발해서 15일 금요일까지 필리핀 앙겔로스 시티 및 클락 시티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참가자는 김대현 목사님, 김부정 장로님,
허수원 집사님, 유미자 권사님, 김동우, 최아랑, 이동빈, 이승현, 김태별 이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통영 영광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 기도회는 이단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단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7시 30분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는 13일 허은혜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병이어에 남겨진 12바구니를 이어받은 제자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